를 당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저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할까 스스로 한번 고민하면서 물어보면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 5명이 간단한 퀴즈 문제를 풀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출제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는 학생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마침내 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경한 씨가 연기를 알아챕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경한 씨.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10분이 다 지나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서기가 눈치가 보여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해석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화재가 난 지하철에 앉아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연기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게 무슨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보니까 가만히 있다. 그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연기가 나와도 꼭 참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놔도 되는데 다시 또 영상을 볼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03년 8월, 2월 18일에 대구의 지하철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 격차를 다 태우고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낸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이 멈추고 아직 불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10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기가 자욱한 열차 안에서 그 10분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죠. 실험에서 본 대로 그 상황은 분명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서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의 눈치만 보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에 지배를 당한 겁니다. 영상에서 본 실험실이나 또 당시 지하철 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10분을 흘려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에서도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짐승 같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은 살아있어도 결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상황의 지배를 당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의 생각이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정답은 B입니다. B.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잘못 봤구나.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아서 괜히 치이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 잘해야지.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실험실에 가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저 자리에 가면 아마 갈등하면서 분명히 답을 아는데 답과 내가 아는 답과 다른 답을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맨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총리인 요셉, 그 요셉의 가족이고 형제이고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함부로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고 애굽 왕은 그게 싫었습니다. 두려웠죠. 그래서 애굽은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제부터 노예야 라고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규정해버렸죠. 이것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 너는 이제 노예야 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거짓인데도 그런데도 아무도 그 거짓에 대항하거나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철저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굴복의 세월이 무려 400년이라면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그 거짓의 세월이 무려 400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굴복해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수백 년을 노예처럼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체제에 순응하고 권력에 복종하면 착한 노예로 남을 수는 있어도 결코 인간으로는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말을 하고 나면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랐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삼회 법칙이죠. 그리고 이 삼회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청우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웃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 사람이 밀어도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특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셨지만 그 지하철 한 칸의 무게가 얼마나 돼요? 33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 칸의 길이가 19.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m가 좀 못 되죠. 그 20m가 못 되는 그 한쪽 편에 그 차량을 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쭉 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 하나 이걸 밀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설 수 있을까요? 20m니까 우리가 바짝바짝 한다 해도 몇 사람이 서요? 한 많이 서면 50명? 그러지 않을까요? 많이 서요. 그러면 33톤짜리를 50명에서 밀으면 한 사람이 몇 킬로를 밀어야 될까요? 계산하기 쉽게 하면 50명이라고 그러지 말고 100명이 섰다고 합시다. 100명이 서서 33톤을 밀으려면 한 사람이 얼마를 밀어야 돼요? 330kg. 여러분들 혼자서 330kg 밀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330kg는 못 밀어요. 근데 이게 50명이라고 치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660kg예요. 한 사람이 660kg를 미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손을 지하철에 대고 밀었을 때는 미약한 행동이었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고 세 사람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셋이 뭉치면 의미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당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나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이 지하철을 한번 밀어봅시다 하고 외치는 첫 번째 사람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창피함과 민망함과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3회 법칙이 시작이 되고 상황도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라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굴복하며 살아갔죠. 그 세월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 막강한 애굽의 권력 앞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튀지 않으려고. 왜요? 튀었다가는 괜히 해코지 당하니까요. 피해 볼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400년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잠잠하다는 것이죠.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아무도 외치지 않을 때 바로 앞에 서서 말하고 당당하게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갔습니까? 모세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세는 막강한 권력자인 바로가 두렵지 않아서, 애국 병사들의 그 창과 칼이 무섭지 않아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섰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바로 앞에 섰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 때문에 괜한 해코지를 받을까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모세가 먼저 나서면, 자, 우리 한번 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냐?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면 누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세만 바보가 됐죠. 자, 갑시다. 하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했지만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면 모세만 바보가 되고 모세만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또 조롱과 핍박을 극복하고 권력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치는 첫 번째 사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며 상황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두려움에 떨며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또 그 옆에 아론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어떤 법칙이에요? 3의 법칙이에요. 3의 법칙.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세가 아니죠. 우리가 모세가 시작했구나,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만 시작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꾼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3의 법칙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손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3의 법칙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식하고 눈치 보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굴복하여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할 때, 불의를 향해 정의를 외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맨 앞에 서서 진리와 정의를 외쳐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반드시 깨뜨릴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수없이 계란이 깨지고 던져져서 산산이 기산을 들어 부서지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계란을 통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아무도 첫 번째 계란이 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계란이 되지 않으니까 같이 나서는 사람이 없고 여전히 바위는 굳건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 계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뭔가 거대한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룰 때 혹시 누군가 아파하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아무도 선뜻 나서서 위로하지 못하고 돕지 못할 때 그때 누구라도 나서서 맨 처음을 시작하면 그때 슬픈 상황이 기쁜 상황으로 바뀌고 아픈 상황이 치유의 상황으로 혼돈의 상황이 질서의 상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